7월 15일 우리 새벽 예배,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주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할 때 새 힘을 주셔서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어서서기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고 일상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며 무너져가는 기업들 또 젊은이들 하나님 모든 소상공인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성도들의 그 예물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 살아갈 때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우리 1절서부터 10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년 고난의 광야 길을 걷게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참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서 참 많은 길이 막히고 또 막 정말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쩔 줄로 몰라 또 당황해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실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기업, 사업, 경제 문제, 특별히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생사의 갈림길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두터운 벽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울 때가 있죠. 이때 우리는 왜 이런 힘든 고난이 찾아와야 되는 걸까?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에게 왜 이런 혹독하고 모진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는지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 보기도 하죠.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저에게 주시는 걸까요? 왜요? 도대체 언제인데요? 언제까지 주시려는 건데요? 하나님, 당신은 왜 제 고통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뭐를 잘못해서 내가 어떤 그런 허물과 잘못이 있길래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방관만 하고 계시나요? 누구에게든지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면 이런 애절한 절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먼저 40년 동안 그 고난의 광야길을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광야길은 누구도 가기를 원치 않는 참 거칠고 위험천만한, 참 무섭고 힘든 여정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길을 무려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고난의 길이었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곧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그 광야길을 배회하며 40년 동안 걸어가는 그 고난의 행진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40년 고난의 광야길을 가게 되어지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아니면 성경책을 같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누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순종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백성을 만들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노예로 삼아서 마음대로 종처럼 부려먹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 복 주시려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축복과 또 건강의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또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번성의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라고 허락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여러분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고 순종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인생에 죽고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 앞에는 예, 아멘 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시간과 물질,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고 바치는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예, 아멘 반응하는 그 신앙이 오늘의 모든 그 삶의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원동력이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자가 오늘 이 시대에 복된 자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까워하는 것이 없어야 하고요,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리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 우리가 내적으로 건강한 백성을 만들려고 40년 고난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2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40년 고난의 광야길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교만은요, 사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상당히 이게 진리에 가까워요. 특별히 마음의 병이 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만이잖아요. 그러므로 건강한 마음을 내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아름답게 가꾸고 세워나가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주님은 스스로 당신의 성품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두 가지로 요약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겸손은요, 성도가 저나 여러분이나 최대로 이 시대에 추구해야 할 성품이잖아요. 가장 성도답게 사는 길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스스로 이것이 겸손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이 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겸손을 가르치시더라고요. 징계의 매도 아마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어요. 징계를 받고 자란 자녀들이 대개 보면 어때요? 참 예의도 바르고 반듯하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모와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자녀는요, 하나같이 부모로부터 엄숙한 교육을 받고 자라는 자녀들이에요. 징계가 전혀 없이 자란 아이들은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다가 결국 무너지고 망하게 되어집니다. 자유롭게 키우다가 자식을 망치고 가문을 망친 그 가장 좋은 예가 사무엘상 3절에 나오는 그 엘리 제사장의 예가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이 제사장의 아들은요, 자기 아들들의 잘못을 보고도 이 엘리 제사장은 책망하지를 않았어요. 내가 제사장인데 우리 정도의 가문이면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아이들이 살 길이 열려지고 또 반듯하게 잘 세워질 줄로만 알았던 거죠. 그러나 결국 아들을 잘못 키워서 집안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요, 질질 끌려다니면서 키우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자녀들로부터 푸대접 받기를 원치 않으면 뚜렷한 원칙과 모범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당당하고 바르게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울 때 어떠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여 당당하게 키우셨지만 필요할 때는요, 따끔하게 징계에 매도되신 거예요. 겸손을 가르치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도 건강하게 되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는 두 가지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있는 자의 교만입니다. 있다고 해서 없는 자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이 좀 부어주시면 더욱 겸손하게 이것을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없는 자의 교만이에요. 무엇인가 없는 것이 한이 맺혀져 가지고 이것이 세상적인 어떤 외적 성공을 추구해서 결국 나중에 떵떵거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과 있는 자를 무조건 이렇게 비판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결국 행복한 삶을 막고요,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게 되어집니다. 겸손은 건강의 비결이고요, 참 내적인 이 세계,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정말 여러분 예쁜 정원을 만들게 되어지는 가장 소중한 삶의 지혜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40년 광야의 고난의 길로 이끄셨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는 만족을 통해서 생활적으로 건강한 백성을 만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3절에 보면은 아주 많이 접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자,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심령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과 관련된 문제로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기적적으로 만나를 주시는 것까지 불평을 하면서 이제는 만나가 질렸다, 고기 먹고 싶다, 애굽의 생선이 생각난다, 수박이나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먹고 싶다,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민수기 11장 18절 하반절서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만 아니라 코에서 넘쳐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는고 함이라 하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구 먹이시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진노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욕심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환경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음을 지금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만의 존재라면 잘 먹으면 최대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지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잘 먹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과 삶을 건강하게 단장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동안 광야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축복받을 만한 건강한 백성으로 삼아서 결국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7절로 10절 축복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게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 자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강한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광야의 그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또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하나님은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높이 날 수 있는 건강하고 강건한 날개를 달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때가 되어지면 혼자 날 때가 되어졌는데 그런데도 둥지에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막 흔들어대지요. 그러면 새끼를 둥지 밖으로 이제 내보내게 되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원치 않게 매몰차게 훈련시키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광야에 그 삶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무조건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질되거나 또 식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버린 것도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또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또 더 많은 축복과 만족을 허락하시기 위한 훈련 과정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난을, 그 어려운 위기들을 잘 이기고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되어질 때, 그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되어질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정말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오는 것도 아니며, 나를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훈련의 과정이요 유한이고 훈련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훈련 기간 동안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원치 않는 것들을 다 비워내고 순종하는 삶과 겸손한 심령이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의 삶을 단장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는 강건하고 건강한 심령,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 되어지도록 오늘과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어떤 고난과 역경, 고난의 40년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겸손한 심령으로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더 큰 쪽을 받기 위한 계기, 또 훈련의 과정임을 기억하고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축복을 예비하는 건강하고 강건한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우리 교회 식구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과 더불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 보호, 안전, 은혜를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